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여서 읽으시고 49절 말씀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일은 저희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장 예배가 제한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예배에 참여하셨습니다. 교회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뛰어넘어서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리가 없어서 로비에서 의자를 깔고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셨고 또 그것도 안 돼서 못 들어오시고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도 지난 주일에 많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왜 평소보다 더 많은 분들이 예배당을 찾아서 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부활주일이기 때문이죠. 아마도 지난 한 주간 전국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특별 기도회를 가졌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을 했고 또 어떤 교회들은 저녁에 저녁 부흥회로 진행하는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 한 주간을 그렇게 특별한 기도회로 또 집회로 보내고 나서 맞이하는 주일, 그 부활의 주일을 지키면서 십자가 고난을 지나서 이제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서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방역 당국에서도 기독교계를 주시하면서 많이 긴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부활절을 맞아서 현장 예배를 진행하는 교회와 관련된 그런 보도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만큼 언론에서도 이 부활절을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을 찾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현장 예배를 드릴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독교에 많은 절기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를 꼽으라면 바로 부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쩌면 기독교는 벌써 이 땅 가운데에서 사라지고 없을 종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무엇이 다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핵심 사건이고 역사 가운데에서 수많은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으면서도 교회가 또 기독교가 그 생명을 유지해 올 수 있었던 실제적인 능력이 되는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부분이죠.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다. 부활이 곧 생명이고 생명이 곧 부활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둘은 따로 떨어져 있을 수 없고,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다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가 참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참 종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또 기독교에 대해서 심한 반감을 가지고 있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가짜다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역사 가운데서 우연히 만들어진 인간의 어떤 작품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도 유일한 구원자도 아니고 그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일 뿐이고, 그가 부활했다고 하는 그러한 주장은 억지이고, 그런 주장은 예수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그를 너무나 우상화한 나머지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진 신화에 불과한 그러한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싶어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짜다라는 것을 증명하면 모든 것은 끝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그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다, 그는 부활하지 못했다, 이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토대이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잘 알았던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전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 몸의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전체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고, 예수를 믿다가 이 세상을 떠난 이전의 사람들은 망한 사람들이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있지도 않은 부활을 믿으면서 계속해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반대로 정말로 예수님께서 정말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할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행복한 자들이고 가장 복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가져야 되는 참된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어야 되고, 그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될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에도 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 하면 바로 대제사장들과 또 바리사인들로 대표되는 유대교의 장로들과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눈에 가시와 같았던 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고,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신성 모독이라는 그런 누명을 씌워서 결국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 죽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 성공했지만 그들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안심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제 잡혀 죽을 거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될 거다. 하지만 염려하지 마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과 또 유대교 장로들, 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너무나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를 인정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그를 대적하여서 그를 죽였는데, 만에 하나, 정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 그가 말한 것처럼 예수가 다시 살아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다음 날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빌라도에게 부탁을 하죠. 예수가 살아있을 때 계속해서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군사들을 명해서 무덤을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런 부탁을 빌라도에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큰 돌로 임봉하고, 혹시라도 제자들이 무덤을 열고 예수의 시체를 훔쳐갈 수도 있으니 경비병들을 고용해서 그 무덤을 철저하게 지키게 합니다. 불안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나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안식 후 첫날에 우리 주님께서는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은 철저하게 닫혀 있었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은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또 이 장로들에게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군인들에게 많은 돈을 줍니다. 군인들에게 많은 돈을 주고 그들이 밤에 잘 때에, 깜빡 졸 때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해라. 그렇게 거짓말해라. 그렇게 소문을 퍼뜨려라. 그렇게 군인들을 돈으로 매수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5절에 보면 그 소식이 유대 가운데 두루 퍼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의 부활은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나 그분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대적하는 예수의 대적자들은 할 수만 있다면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의 부활을 거짓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는 주장부터 시작을 해서 실제로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한 것이다, 그런 주장도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은 단체로 최면에 걸려서 그렇게 주장한 것이다, 이런 억지 주장들을 펴면서 온갖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라는 변증학자가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 기독교가 거짓이라면 그것은 아무 의미도 없다. 하지만 사실이라면 우주에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걸 조금만 말을 바꿔서 다시 얘기해 볼게요. 만약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하지만 사실이라면 우주에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루이스의 말처럼 예수의 부활은 온 우주 가운데에서,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망해야 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하고, 언젠가 우리도 그분처럼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신앙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것만큼 황당한 일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더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보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긴 이 본문에도 보시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했던 자들이고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말씀을 수없이 들었던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처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하지만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정말 사실일까?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죠. 그러면서 3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샬롬 하시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본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37절에 보니까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그 존재를 영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유령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실제가 아닌 유령으로 생각하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것은 한 번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나신 분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분명히 봤습니다. 피를 철철 흘리면서 고통 가운데 있다가 숨이 끊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내가 죽겠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로 그 일이 일어날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지금 이 상황을 두려워하면서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안심시켜 주십니다. 38절과 3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살과 뼈가 있다. 나를 한번 만져봐라. 나는 유령도 아니고 지금 이 상황은 환상도 아니고 이것은 실제이고 나는 정말 부활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두려움과 의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먹을 것을 찾으시죠. 먹을 것 좀 달라고 말씀하시고 그 생선 한 토막을 받아서 예수님이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음식을 잡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동안 되어진 일들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44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것은 구약 성경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 구약 성경 가운데 나에 대하여 기록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부활,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임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결과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오늘 47절에 보면 말씀해 주시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48절, 49절에 보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동안 되어진 일들, 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명령 한 가지를 하시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동안에 되어진 일들과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고난을 받아야 하고, 왜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하고, 왜 메시아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했고, 그 결과 어떻게 구원의 문이 열렸는지 그 모든 일의 증인이 바로 너희다. 너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49절에 중요한 명령을 하시죠. 그 명령이 뭡니까?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고 있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실 텐데 그것은 곧 위로부터 능력으로 옷 입는 것과 같은 것인데 그런 일이 일어날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으라 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도행전 1장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사도행전을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이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나오는 이 사건과 사도행전 1장의 처음을 연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누가는 이렇게 사도행전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오빌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쓴 글이 뭐죠? 누가복음입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기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누가복음 24장 48절에서도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을 열면서 누가는 동일하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증인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증인은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혀질 때에 참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참된 증인이 되려면 내가 증인해야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가 참된 증인이 되기 위해서 이곳에서 머물면서 아버지께서 그것을 허락하실 때까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까지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그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은 복음서에 기록된 제자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죠.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삶을 살았던 이 제자들이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변화의 중심에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는 그러한 성령의 세례를 받는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증인이라는 말은 헬라의 원어를 찾아보면 마르투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영어의 마터라는 말의 이 어원이 되거든요. 근데 이 마터라는 말은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증인은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증인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재판에 출석을 해서 증언하는 그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의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누구냐? 바로 증인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증인이라는 말에서 순교자라는 의미가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 제자들이 자신의 삶과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았고, 그중 상당수는 그의 마지막이 순교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 증인이라는 말이 순교자라는 말로 그 의미가 발전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 순교를 의미하는 것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를 따르는 그러한 신앙의 삶은 곧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으로서의 삶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고 싶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우리는 모두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얼마나 충실한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좀 그렇지 않은 삶을 사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7마디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의미를 전해주셨죠. 가상칠언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유언이라는 말은 임종의 순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사람이 숨이 끊어지기 전에 임종의 순간에 남기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이 가상칠언은 예수님의 유언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이 가상칠언은 예수님의 유언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나신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7마디의 말씀을 남기시고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진짜 예수님의 유언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뭔가? 그게 뭔가?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고 그게 마지막 말씀이죠. 그 말씀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에서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누가복음 24장 50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어떻게 하시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서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1장 9절에도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말씀이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고 마지막 제자를 향한 부탁인 것입니다.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어줄 수 있겠니? 내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한 것, 내가 다시 살아나서 구원의 길이 되어주었다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 복음의 증인이 너희가 되어줄 수 있겠니?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무리 악한 자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불효자라고 할지라도 부모가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말씀은 꼭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어달라는 그러한 부탁이라면, 우리는 때로는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핍박이 온다고 할지라도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18년도에 개봉한 영화 중에 증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는 기독교 영화가 아니에요. 일반 상업 영화입니다. 근데 여기 이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배우가 정우성 씨하고 그리고 김향기 씨인데요. 보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이 영화를 참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이 영화는 한 마을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과 그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자폐아 여자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저것과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니까 영화가 오히려 은혜가 되더라고요. 은혜롭더라고요. 정말 은혜로운 영화네. 그러면서 영화를 봤습니다. 그 영화 마지막에 보면 변호사로 나온 이 배우 정우성 씨가 자폐아로 나온 이 김향기 배우에게 마지막에 이런 대사를 합니다. 어떤 대사를 하냐면, 그 배우 여자 이름이 지우인데, 지우야, 넌 이제 네가 할 일을 다 했어. 넌 누구보다도 훌륭한 증인이 되어줬어. 고마워 지우야. 제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영화에서는 정우성 배우가 진짜 멋있게 얘기를 하거든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텐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 해주시면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박 목사야, 넌 이제 네가 할 일 다 했다. 넌 누구보다도 훌륭한 증인이 되어줬다. 고맙다. 수고했다. 그런 말씀 들으면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저 여러분 모두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잘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음성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당신은 증인입니다.